예, 요즘 그 교회의 목사님들에게 아주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학위를 받는다든지 신학박사든 뭐든 간에 학위를 받는다든지 또 설교를 한다든지 할 때 표절십이라는 게 참 있습니다.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했다는 것을 밝히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했던 설교, 다른 사람이 했던 연구 내용을 자기의 연구 내용처럼 쓰는 걸 표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인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표식을 해서 이렇게 논문을 쓰거나 설교를 하면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사실은 표절이나 인용이나 그 말이 그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표절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목사님이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들었거나 논문을 받거나 간에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 가질 수가 없어서 다 교인들에게 나누자고 설교를 했는데 그걸 무슨 표절십이니 저 사람 좀 남들 안 하는 것도 따라 한다든지 그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전도서 1장 9절에 보면 하늘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사실은요, 그 원문을 쓴 목사님이나 학자도 그 옛날 뭔가를 보고 했어요. 새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성경 본문의 설교를 오늘 여러분 이 시프린자의 비유 이거 한 번, 두 번 들었어요. 이거 여러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아마 설교했을 거고 여기 논문을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표절이지. 표절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목사님은 좀 남 따라쟁이다. 따라쟁이라도 내가 은혜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런 목사님을 공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이 말씀으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전에 봤는데 목사님 속처럼 같이 하네. 그거 자기 교만이고 유식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오늘 본문을 놓고서라도 우리가 조금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이 좀 다르게 생각하고 이 본문을 좀 더 은혜 받고자 하는 뜻에서 생각하는 것, 이걸 목사님들은 계속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성도들은 그 내용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이제 이 마태복음 13장을 중심으로 제가 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달락달락 하겠습니다만은 이 마태복음 13장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천국 비유장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나 있는 7가지, 꼭 어떤 분에 따라서 8가지, 서기관 이야기를 8가지로 봅니다만 보통 7가지 이 내용이 뭔가 하면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그래서 천국 비유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천국 비유장이라 그러면서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천국 얘기보다는 현실의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기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까지 표절 내지는 인용을 수없이 많이 해온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천국 비유장에 관해서 말하면서 이미와 아직이라고 합니다. 이미 already, 아직 not yet 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천국에 관한 시간적 긴장 관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미 왔고 천국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 관계가 계속되는 지금을 우리는 은혜의 시대라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늘 얘기했지만 이게 사실은요, 이걸 제일 먼저 주장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신학자예요. 이 오스카 쿨만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임의와 아직의 얘기가 13장을 하면서 계속 나와야 되겠지만 이분은 이렇게 아주 알기 쉽게 얘기를 했어요. 1944년 놀망디 상륙작전을 통하여 프랑스로 진군해서 들어갔던 연합군에 의해서 이미 2차 전쟁은 끝났다. 그래서 자유주의 국가에서 승리했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온전한 승리는 1945년 독일이 완전하게 항복했던 그 순간, 그 V-Day라고 그러죠. 성전이 D-Day와 V-Day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로부터서 천국은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믿고 우리 개인적으로 내가 죽음으로 종말을 오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종말이 오는 그때는 온전한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천국 비유장을 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 될 대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표절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다 이미 나왔던 얘기예요. 그런데 이미와 아직의 얘기 가운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할 것은 뭔가 하면 천국의 지상에서의 천국, 지상에서의 천국이 뭔가요?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그렇게 서기관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릅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묻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속에 있는, 그게 지금 이미 임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미 임했는 사람의 삶의 형태가 천국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가 천국 가는 거거든. 이걸 지금 얘기하기 때문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또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여러 7가지 뭐 그물 비유나 7가지 비유가 나올 것입니다만은 그 비유 속에 항상 이걸 전제적으로 딱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아, 이미 이루어진 천국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앞으로 이루어질 천국을 준비하는 자로 사는 것이 천국 백성이다. 그것이 천국이다. 그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이미 천국을 내 마음속에 이루고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도 짓고 잘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주님의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씨 뿌리는 비유를 가만 보면 이게 참 사실 알까리할 때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여러분이 듣고 싶은 설교를 한번 적어내 보아라 그랬을 때 이 천국 비유를 딱 써낸 분이 여기 계세요. 딱 있어. 그런데 내가 그걸 생각하면서 이걸 방금 얘기했던 오스카 쿨만의 의미와 아직의 이론 가운데에서 딱 전제를 놓고 오늘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에 여러분 제목을 제가 뭐라고 적었는가 하면 열매 맺는 삶이 요청되는 천국이다. 그렇게 해서 이 천국은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믿음의 열매입니다. 여기서 말할 때 제가 제목이 길어서 줄였습니다만 믿음의 열매가 많이 열리는 삶을 사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열매가 많이 맺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결론에 100배, 60배, 30배로 얘기하고 있지만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제를 딱 머리에 넣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랬어요. 지금 이게 23절까지지만 1절부터서 봐야 돼요. 너무 길어서 우리가 18절 해석만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씨 뿌리는 부위에 먼저 이렇게 씨를 뿌린다 하는 것을 씨를 천국 말씀이다.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는 그렇게 듣고 해석을 했고요. 또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말씀이라고 해석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천국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그 밑에 주석에 보면 그 나라의 말씀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천국 말씀이란 말이에요. 천국 말씀을 듣고 첫 번째로는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자. 그것을 길가에 뿌려진 씨를 받은 자라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밭과 같은 사람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악한 자가 와서, 여기서 악한 자는 사탄이겠죠. 또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직접적으로 사탄 혹은 마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이 맞아, 천국이 과연 그런 것이야, 우리가 열매 맺고 그렇게 있어야 되는 것이야 라고 갸우뚱갸우뚱할 때 성전문을 나서는 그 순간 벌써 마음에서 다 뺏어가 버리고 천국 복음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길가밭이에요. 새들이 와서 먹었고 그랬지만 원문상으로는 그 새들은 사탄 마귀를 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천국 백성 되지 못하게 하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부류들이, 종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그 어떤 것들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어서 전혀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도록. 그런데 우리는 늘 천국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늘 언제나 그렇게 살아야 돼요. 독일 가보신 거 어떻던가요? 유럽 가보신 거 어떻던가요? 거기가 아주 좋아 보여도요, 천국에 비할 거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좋다고 하고 세상에 빠져 있는 것보다 마음으로 천국을 준비하면서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 천국이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누구의 말씀만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겠죠. 그러니까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이제 아직인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지. 음성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찬양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곳이죠. 이제 그걸 잊고 살면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돌밭에 뿌려진 사람인데, 돌밭에 뿌려졌던 사람은 맨 처음에 말씀을 딱 듣고 어때요? 참 맞아, 그 말씀 너무 좋네, 저렇게 살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말씀이 바뀌려니까 마음이 돌이 잡혀서 뿌리가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적시 받는데 누가 그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다시 말하면 야, 그 뭐 예수 믿어봐야 뭐 그게 뭐 천국 간다니 뭐 지금 여기서 잘 살면 되지, 난 뭐 그렇게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정력 낭비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럴 때 들어보는 거 맞는 거 같거든. 그렇잖아요. 아니 뭐 잘 살자고 믿는 건데 못 살고 뭐 그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넘어지는 자, 그게 돌밭에 뿌려진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요, 돌짝밭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참 기뻐요. 그렇게 살면 뭔가 될 것 같아. 우리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항상 무엇 하라, 그리하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죠. 제가 성경 구절을 찾아내서 여러분의 설교할 때 대부분 그런 구절이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에 지금 기쁨을 얻었어요? 그리하면 이렇게 잘 사는 것이다. 그런데 그리하면을 해야 되는데, 그리하면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그리 해봐야 뭔
네 유익이 있다고 그럼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돌밭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사람들입니다. 가시떨기에는요, 여러분 가시떨기 사이로 이렇게 씨가 들어가면 좀 뿌리도 내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씨가 뿌리가 내려서 자라나서 올라올 때가 문제잖아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거는. 그럼 올라올 때 가시가 막 찌르고 방해를 하니까 자라지 못하고 죽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딱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세상의 염려. 자, 뿌리는 받고 이제 예수 믿는다고 난 교회도 다니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도 하고 이렇게 있는데 조금 믿음이 장성하게 열매 맺으려고 싹 올라오는 그 순간 염려 걱정이 옵니다. 물질의 걱정도 오고 자녀의 걱정도 오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오고 뭐 사업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한다고 뭐가 될 것 같지도 않고 모든 것들이 염려와 걱정으로 나를 막 응습해와요. 밤에 잠도 못 잘 지경으로 나를 괴롭혀요. 그러면 그럴수록이 우리가 탁 안 되면 기도가 안 되면 그럴 때는 찬송이라도 탁 펴놓고 그냥 찬송을 하든지 복음송이라도 틀고 그냥 주님 앞 나오면 되는데 거기까지 안 가요. 가시가 막 와서 괴롭히고 있으니까 염려스러워. 그것은 예수 믿는 거 그만하라. 또 두 번째는 재물의 유혹. 제가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을 주일날 나와서 열심히 일해. 그래가지고 그 돈 많이 벌어가지고 11조 하면 하나님 기뻐하죠. 하나님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시간에 예배 드리지 않고 돈 벌러가 와서 거기에 11조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재물의 유혹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여기 예수님은 두 가지 말씀하셨지만 그 속에 하나도 포함되면요 명예와 자존심의 유혹도 있습니다. 얼마나 크고요. 참 자존심, 명예 건드려 놓으면 그 처음에는요 당신 아니면 안 돼 이러다가요 나중에 가면 아이 당신이니까 다 하지 아이고 다 해봐 그러면서 유혹한다고. 그러면 뭐 주일이고 뭐고 뭐 예수님이고 뭐고 내 일대로 나가서는 주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자, 첫 번째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이 있게 해달라고 성령께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 나를 깨달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의 천국을 끝까지 하늘나라 천국 갈 때까지 유지하게 하기 주옵소서. 그 기도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내가 돌짝밭같이 그루에 서서 내 마음을 기지게 해야 돼. 내 마음을 깨야 돼. 교만의 마음도 깨야 되고 아이고 목사는 내보다도 뭐 학력도 모자라고 뭐 나보다도 저 못하는 저 사람한테서 내가 들어가지고 뭔 내가 유익이 있다고 아이고 가서 뭐 저 철학 박사나 뭐 대단한 박사님들한테 가서 강의 듣는 게 낫지. 그러면서 돌짝밭 같은 마음 가지고 있으면 말씀이 들어왔다가 처음에는 혹 하는 거 좋은 거 같은데 복 받는다고 하니까 다 좋아 보이죠. 그런데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뿌리가 말씀에 깊이 빠져 말씀으로 뿌리가 박힐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 보는 일이 기울여합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큐티 제가 보내드리는데 큐티 하시잖아요. 근데 그 큐티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야 돼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과 동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입술의 말씀들도 거룩한 말이 되어야 되겠죠. 존귀한 말이 되어야 되겠죠. 남을 높여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하는 배려의 말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돌밭에 딱 있어가지고 내 뜻대로만 이러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뿌리 박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 번째로는 보면
그 가시덤불 속에, 가시떨기 속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밑에서 땅 속에서 자라는 것은 양분을 받고 잘 자라잖아. 자, 성경 말씀도 이제 아는 말씀 알아요. 그 다음에 또 자연물이 많이 있으니까 좀 흔들리지도 않고 뿌리가 든든하게 딱 해서 주님 앞에 기도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나옵니다. 말씀과 기도로 좀 자라나는데 올라와서 세상을 딱 바라보니까 가시가 와서 찌른단 말이에요. 그 가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가시가 세상의 염려를 우리에게 막 주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 재물의 유혹, 명예의 유혹들이 우리를 찔러올 때에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이 기도와 찬양입니다. 여러분, 가시가 나를 찌고 염려가 올 때, 아까도 제가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걱정되면 여러분 찬송 듣고 찬송 부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맨 처음에 우리가 깨달음이 없을 때는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됐습니다. 두 번째, 돌밭에 뿌려져서 내 마음이 돌짝밭 같아서 교만하고 못돼 먹은 마음 가지고 있는 거 기경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부셔야 되니까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끔 말씀을 늘 상고해야 돼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베레아 사람은 신사직이어서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그리고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는 사람들처럼 염려, 근심, 재물의 유혹, 세상의 모든 것이 올 때에는 당연히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가 강한 믿음으로 찬양으로 나아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천국을 소유하는, 이미 소유했던 천국이 아직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천국으로 완전히 입성하는 그 아름다운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땅이 돼야 돼요. 우리가 좋은 땅을 가지고.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 듣는 거 게을리하지만 안 됩니다. 제가 여기 말씀 듣는 거 게을리하지 않는다 하는 말은 설교 듣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건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 보고 말씀 읽어서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들춰서 안 되면 목사님한테 물어보든지 아니면 뭐 자기 같은 주석서를 한번 사서 그걸 읽어서 해석을 해보든지 그렇게 할 생각을 하지 않고 편하거든. 설교들은 선하다고. 그 편한 것에 익어가지고 말씀이 뿌리가 내지지 못해요. 여러분요, 설교만 계속 듣는 일에 집중하면 이 목사님의 신앙관과 저 목사님의 신앙관이 조금씩은 달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이 왼편에서부터 오른편으로 올라가는 분도 있고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올라가는 분도 있고 다 다르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또 직접적으로 뭐 남산에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다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설교는 우리 목사님한테 하나만 딱 줘요. 그 뿌리만 딱 잡고 올라가세요. 그러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으려고 예수란 말이에요. 그럴 때에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깨달아야 돼요. 그 말씀을 깨달으려면 이제 목사님 뭐 왜 있어요? 목사님 전도사님들한테 물어야지. 안 되면 내가 목사님한테 책을 추천받았으라도 그 책을 읽고 주석서를 같이 연구를 해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만 잘하면 뭐예요? 잘하기만 조금 잘하고 뭐 기도 잘하고 하면 뭐예요? 그 다음 뭐 하라고 그랬어요? 결실하여. 믿음의 결실이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한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이런 열매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정말 믿음이 있나 없나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랬잖아요. 나무를 보고 우리가 겨울에 앙상한 가지 마시면 저 나무가
우리가 처음으로 나무 들어갔으면 지금 무슨 나무인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봄이 되고 여름 돼서 딱 보니까 야자가 딱 열렸어. 그럼 야자나무야. 바나나가 열렸어. 바나나 나무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았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것이 천국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다 한마디로 묶어서 말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결실되어질 때 기쁨으로 받아주는 천국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믿음의 열매 맺는 삶이 풍성해지는 것을 요청받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잊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도 이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왜 이 땅에 사는데 뭐 밭이 없고 내 마음이 없구만 얘기하느냐. 전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그 시간적 갈등 속에서의 우리가 긴장감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긴장감은 뭐로 표출되어야 되는 거냐? 믿음으로 나타나야 돼요. 믿음은 열매를 맺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른 성경은 하는데 마태복음 참 희한하게 30배, 60배, 100배 이래야 되는데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많은 사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하나를 맺어서 30, 조그맣게 맺어서 하나님이 다 동일하게 기뻐하신다. 100배와 30배가 다 같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어떤 아름다운 열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말씀의 열매, 진리의 열매가 가득 맺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천국에서도 우리가 평안과 기쁨으로 살겠거니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저 영원한 영생의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시게 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